마가복음 5장 4장입니다. 4장. 제가 마가복음을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도 곧 다가오는데 제가 이 기도회 때 이거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저는 지금 마가복음 1장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4장 35절이 순서가 됐을 때 그 본문을 다룰지 아니면 건너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도의 관점으로,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니까요, 기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지난 주일에는 어떤 환자가 왔어요? 나병 환자 왔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왔었는데 모르셔요? 못 보셨구나. 나병 환자 왔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한 문장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나사렛 청년 예수가 나병 환자를 고쳤대, 이 소문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다 예수님께 나왔겠죠. 얼마나 하루 종일 시달리셨을까요?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 35절 그날, 이제 그날 그러면 여러분들은 김현숙 언덕 위에 손잡고 그게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그 앞에 지금 웃는 분들은 7080이에요. 안 웃는 분들은 6070이에요. 안 웃는 분들은 이미자 세대, 웃는 분들은 그래도 조용필 세대, 그죠? 김현숙 그날을 아시는 걸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날 어떤 날이냐면 앞부분에는 하루 종일 사역에 아주 피곤하신 날이에요. 지쳐 있는 날, 그날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오시는 그날, 따라오는 그날 저물 때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너편,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되어질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얼른 그 본문을 훑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출발하고 얼마 안 있다가 큰 광풍을 만나요. 거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올 때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만큼 위협스럽게 광풍이 일어나는 그 광풍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광풍이 일어날 것도 아시고, 우리가 가다 보면 광풍을 만날 것도 아셨을 텐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어느 시점에 광풍이 불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이 제자들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위기 안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먼저 가자 부르셔요. 거기 35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몰라요. 앞으로 깊은 밤 속에 풍랑이 일지 평안할지 그냥 건너갈지 어떨지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아시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일 거를 아시면서 왜 가자 그러셨을까요? 풍랑이 일 거면 안 가야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풍랑이 일 것을 아시면서도 가세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때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나 그때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주시고 또 깊이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냐 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실래요? 자, 40절 한번 봅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 좀 이따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그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 부분 보세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 광풍 안으로 밀고 같이 가자 그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들지만 이 사건을 다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 광풍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천지의 창조주시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35절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저 광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고 그러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아주 강력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질병 때문에, 또 우리 박현아 집사님 같은 경우 곧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수술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아파야 돼?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론으로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깊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풍랑은, 닥치는 인생의 환난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헛된 사건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이제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무리들은 누구예요? 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막 무리를 지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요 36절을 읽을 때 어떤 그 의문이 생기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궁금한 거 안 생기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네.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냈는데도 또 오후 시간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7절, 큰 광풍이 일었어요. 여기 이게 헬라말로 메갈레, 여기서 메가톤이라고 하는 용어가 왔어요. 네, 여러분, 메가톤급 태풍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여기 헬라말로 메갈레, 이거는 뭐냐 하면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거대한. 근데 거대한 뭐가 불었어요? 뭐예요? 광풍이에요. 광풍의 뜻이 뭘까요? 미친 거예요. 바람, 미친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미친 바람이라 그런지 아세요? 왜 광풍이라 그런지 아세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 어디서 부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불어갈지를 몰라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뱃머리를 이리저리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에요. 근데 광풍은 광풍인데 어떤 광풍이래요? 메갈레, 메가톤급 큰 광풍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내가 느낄 때 뭐 저 문제를 가지고 그러겠지만, 내가 그 문제를 닥치면 광풍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의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었을 때 그저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묵묵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잘못했길래 저런 일이 벌어졌지? 이거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어떤 형태든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들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묵묵히 기도하실 수 있는 성숙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길에도 광풍은 있다. 광풍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몰라. 언제 어디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갈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광풍이 있어요. 광풍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도 광풍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37절 계속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얼마나 그 광풍이 크게 일었으면 물이 배에 막 치고 들어와 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할 만큼 큰 광풍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이 갈릴리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고 갈릴리가 고향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풍랑을 한두 번 만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큰 광풍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뱃속에, 그냥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그래 이제 그제서야 3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마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그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물이 막 성전사님한테 막 얼굴을 막 이렇게 치고 물이, 그러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읽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이 행위, 우리 주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 속에 그렇게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그 깊은 잠이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계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늘 밤 이 광풍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전적인 천지의 주제이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창조주시라서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명령 앞에 잠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마 우리 주님이 돌아 누워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막 이제 제자들이 소리를 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연극 배우 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날만 되면 이맘때 선곡 준비하는 재미가 너무너무 즐거웠었어요. 저는 완전 깡촌에 예배당이 동네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온 성도들이 다 성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곡을 하면 저 어른 그 집사님서부터 저 유치부 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선곡에 참여해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예수님네 아버지 요셉도 해본 적도 있고 막 동방 박사도 해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뭐 하다가 걸러 갔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그 간절한 사람의 기도가 주여 이럴까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 반에 목사님 아드님이 우리 동기 신학생인데 그분은 기도할 때도 아주 폼을 딱 잡고 아주 점잖게 기도를 해요. 근데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하고 크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분이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저 형님은 참 주여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주여. 나중에 한번
만날 기회 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광풍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그렇게 점잖게 할까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안 돌아보시나이까? 이럴까요? 그럴 수 없을걸요. 내가 다급한 만큼, 그 크기만큼 우리의 기도는 아마 간절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그 사람의 기도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모티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급한 그 광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저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알게 되니까, 나에게 그 광풍같이 힘든 이 사건이 오히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 맞아,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했지,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지.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부르짖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안 돌아보십니까?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막 들이쳐가지고 배에 막, 여기 성경에 표현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니, 배에 가득한데 예수님 어떻게 계속 그 물속에 주무셨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도 아시고 또 미리 이렇게 되어질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간절한,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저 마시고 소리치십시오.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제자들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주여 이렇게 하십시오.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사건, 내가 지금 간절히 이 사건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사건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간구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그 광풍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만 잠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유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식으로 광풍 잠잠하게 된 게 더 유익할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바람과 풍랑이 잠잠게 되어서 그 위기를 모면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큰, 높은 그들에게 유익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유익은,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구나, 이거 깨닫게 된 게 더 큰 유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나에게 있는 아픔 때문에, 나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나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 때문에 눈물로 주여 나 좀 돌아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픔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깊은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 그 아픔의 시간, 광풍과 씨름하는 동안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진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풍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 머리로만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조금만 더 보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우리 찬송가에 이따가 우리 설교 마치고 성도님 선생님 좀 찾아봐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날 안 돌아봅니까? 뭐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몇 장이에요? 우리 이거 설교 끝나고 같이 찬양하시자고요. 준비해 주세요. 네. 자,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선생님이요, 우리는요 오늘 주여 그랬더니 39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바다가 너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참 여러분, 이때 이 광풍이 아니었으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광풍 없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까요? 경험했을까요? 광풍 없는 제자들의 우리가 지금 따르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여행하시고 먹고 자고 하시는 이 분이, 이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심을 그날 광풍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요한 진리 하나 정리하십시다. 광풍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대답에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좋은 건 줄 알겠는데 나 광풍은 안 만나고 싶어요. 다 읽었죠, 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맞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능이에요. 주님, 광풍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나 광풍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광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무뎌서, 저도 진짜 되게 무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우, 그때 우리 집사람 진짜 힘들었겠다. 요즘 제가 제 아내한테는 고백을 못 했는데, 딸아이가 아기를 낳아서 딸아이가 그 아기를 돌보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는 걸 보니, 우리 아내가 그때 친정도 서울하고 부산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저희 장모님 한 번도 못 올라오셨거든요. 그때는 장모님도 일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혼자 두 아이를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키웠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같이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못된 거고, 좋게 표현하면 너무 무감각한 거고. 근데 좋게 표현해 주세요. 제가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틀림없이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힘들고 아픔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아픔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 O형이라 그래요. O형이라. O형의 특징이 단무지예요. 단무지. 단순 무식, 이렇게 그런. 지는 제가 안 했는데 거기다 답을 붙이시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무감각한 사람이건 예민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광풍은 없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도 광풍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도 광풍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광풍이 있어요. 그러나 광풍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 이제 4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그러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향한 어떤 형태의 믿음일까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 더러운 귀신,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쫓아내는 거 보지 않았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릴 때 그 병을 고치는 거 보지 않았냐? 나병 환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나병을 치료하는 거 보지 않았냐? 아직도 못 믿냐? 그거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배에 같이 있는데 내가 능히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 아직도 모르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실 때 40절에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너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냐?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못 믿냐? 아직도 모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선생님 부르짖을 때, 주여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주님 믿음 주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여 믿음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거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거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문법 구조가 이거 의문문이 아니고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도대체 그가 어떤 분이기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 저분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야,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맞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이 예언한 그가 이 땅에 오시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문둥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그가 그분이구나 하고 깨닫는 감탄사예요. 이제 우리도 주여 부르짖기 전에 이거 먼저 기억하고 부르짖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책망 듣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 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